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1859년 여름인가요?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그 폭포 아시잖아요? 나이아가라, 그 폭포의 외주를 이제 연결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정말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고개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 고개사가 누구인가 하면요, 프랑스 출신의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높이 48m나 되는 외줄 위에 그 장대 하나를 들고 균형을 맞추면서 한 발 한 발 건너갔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이것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그 블론딘이 맞은편 강 건너 맞은편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막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그 열광하는 그 관중들의 성원의 보답이라고 하듯 이 블론딘은 다시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또 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리가 막 이제 터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블론딘이 관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물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을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관중들은 당신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믿으신다면 내 등에 업혀가지고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이 있으면 한 번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열광했던 그 많은 관중들의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조용해지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다 맡기라, 맡기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론딘이 그 꼬마 아이를 등에 업고 천천히 외주를 조심스럽게 타는데 그 많은 관중들이 지켜볼 때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얼마나 위험천만하겠어요. 근데 무사히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등에 업은 꼬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너 무섭지 않았느냐? 너 건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무섭기는요, 이분이 바로 저희 아빠인걸요. 여러분, 이게 실화인지 지어내진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믿으면요, 이 아이처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아이처럼 아빠를 믿고 그 아빠의 등에 나를 맡기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도, 내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아빠에게 맡기니까 아빠가 책임져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목욕탕에 가면요, 그 목욕탕에는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 가정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인 성도가 추구해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정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30절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가야 할까? 저는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30절 말씀을 볼펜으로 살짝 가리고 29절 말씀을 읽고 30절 말씀을 생략하고 31절 말씀을 가서 읽으니까 문장이 훨씬 더 매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되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로 넘어가 보세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이나 31절 말씀이나 이게 뭐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빼버리고 삭제해버리고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이 훨씬 더 매끄러운 거예요. 훨씬 더 부드러운 거예요.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문맥의 흐름과 전혀 맞지가 않는 이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을 여기에다 삽입시켜 놓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 꼭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30절 말씀은 이 자리에 반드시 꼭 있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행동 지침, 행령 강령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25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또 26절 말씀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구절 가지고는 우리 감정을 통제해가지고요, 우리 내면에 나쁜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마귀가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그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구호요?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까먹으셨어요? 따라합니다. 여보, 해가 지네. 알았어요. 이거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도덕질하지 말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도덕질하지 않으려는 정도가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자. 그래가지고 세 가지 제가 구호 가르쳐드렸잖아요. 어떤 구호요? 모에서 남주자, 모에서 남주자, 모에서 남주자. 따라합니다. 까먹는 것도 은사다. 여러분 다 기억하면요, 제가 설교할 게 없을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따라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에?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29절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나 교회나 가정에서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듣기 좋게, 맛깔스럽게, 듣기를 원하는 말. 그래서 우리 입에 뭐를 물리고? 재갈을 물리고 선한 말을 사용하자, 노력하자.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침들을 계속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여기서 꼭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뭘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각보다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요,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선한 말을 위해서,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불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노력했겠습니까? 저도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게 얻는 답은 뭐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 안에도 좌절감이 밀려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교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때 바로 필요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필요한 게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단을 해가지고 결단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이 여기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 인간처럼 감정을 갖고 계신 인격자이시라는 거예요. 감정을 갖고 계신. 여러분, 성령이 근심한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성령이 슬퍼하신다예요.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시고 언제 슬퍼하실까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지 않을 때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어떤 자리에 앉을 때 옆에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님이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업가는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장까지 올라가고 더 높은 위치는 올라가지 않는다. 자기가 회사를 세우고 자기가 회사를 설립하고 자기 회사이지만은 자기는 사장 이상, 그 이상을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회장의 자리는 성령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분명히 계신데, 부모가 분명히 가정에 계세요. 근데 부모를 없는 사람 취급해 드리는 자녀들이 있어. 배은망덕한 자녀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요, 뭐 잘해주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드리는 것만, 그 하나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정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격체로 인정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날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내가 일을 하는데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고 슬퍼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실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가 원어로 보면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페라와 클레토스가 합성된 거예요. 이 페라라는 단어는요, 곁에 오고 나란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클레토스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 보혜사를 지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계신 분, 부름을 받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부름을 받아서 내 안에 거하시는 분,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는 누군가 하면요,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내 안에 계신 분이요. 여러분, 그 부름을 받아서 나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세 가지 단어로 번역하는데, 하나는 헬퍼, 다른 하나는 카운셀러, 또 하나는 컴포드. 여러분, 헬퍼가 뭐예요? 나를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카운셀러가 뭐예요?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컴포드가 뭐예요?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 곁에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난감해할 때, 결정하지 못했을 때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진로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로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나의 헬퍼가 되어주시고,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나의 컴포트가 되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 드릴 때 그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목회의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의 부족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회복이 될 때 제가 참 기쁜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2015년이에요. 2015년 8월에 제가 어떤 설교의 제목을 했냐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의 복. 그거를 제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주일 낮 예배 때. 근데 오후에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그 문자를 열어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너무 지치고 삶이 힘들어서요, 자살을 하려고 인천을 왔대요. 남양주에 사는 분이에요. 자살을 하려고.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여러분, 자살이 쉬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이 두려우니까 교회를 찾다가 마침 제가 그날 설교하는 그 낮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줘서 감사하다,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받고요, 참 그날 여러분, 주일 낮 설교하면요, 진액이 다 빠져요. 다 제가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뻤던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성령께서도 제가 기뻤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운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부름받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언제 슬퍼하시고 근심하실까요?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29절과 30절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선한 말을 하지 않을 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면요, 이 남자들이요, 여자들에게 말빨이 딸려요. 아내들이 말을 막 하면요, 이게 사실은 져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참 지혜로운 게, 그래 막 당하다가 기회를 딱 한 번 봐요. 기회를 딱 본 다음에 딱 하나 잡으면요, 그때 그냥 사정없이 막 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근데 여러분,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왜 통쾌하지 않을까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서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혹은 또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요, 그게 통쾌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0절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을.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사회의 노예나 가축들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에게는 내 것이다, 이 가축은 내 것이다 하기 위해서 그 엉덩이에 시퍼렇게 붉고 달건 도장을 꽉 찍어버리면 이 가축은 내 것이다.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귀를 뚫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 자국을 난 거, 그 노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그 소외된 확정이에요. 소외된 확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누구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이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유물이 아니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가지 않습니다. 내 새끼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옆집 애가 사춘기를 맞아가지고 사고를 쳐요. 방황해요. 그러면요, 옆집에 사는 부모로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됐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새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8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요, 저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사무엘상 1장 말씀이 자꾸 떠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인, 누구예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한나라는 여인의 소원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임이라서 하나님께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장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드렸던 소원기도,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그 한나가 살던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면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똑같다면 맞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지금 가장 타락한 시대가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 사무엘상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 마지막 그 절인 21장 25절, 그 시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이 무실당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실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타락이 극한 시대예요. 오늘날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무실당하고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말씀이 무시당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 시대적인 마귀형으로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한 가정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삼지 라마 다임 소박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종손이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 자,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참 2절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뭔가 하면요, 두 여인을 소개하는데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한나예요. 이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두 번째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서열이 바뀌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서열이 바뀌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서열이 바뀔까요? 그래요, 그 차이는 자식이 있고 없고예요. 자식이 있고 없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 시대를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되는 세상 사람 분인나에게는 열매가 있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날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열매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기가 죽고 기를 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승승장구하고 권세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사인 저도요 괴롭고 힘든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1절 말씀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자식을 갖지 못한 것 외에는 다 가진 여인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사무엘상 여러분들 1장을 읽어보면요, 분인나보다 이 한나에게 갑절에 모든 것을 줘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건강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불임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위로도 그 많은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나간 거 아닙니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나가 그렇게 깊은 기도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 영적인 깨달음이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 비통한 마음. 나 같은 피조물, 나 같은 연약한 여인도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아픈데,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녀가 없다, 내 백성이 없다, 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4절 말씀을, 2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년대로 행하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불임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내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갔는데,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예? 영적인 불임의 시대. 아무리 찾아봐도 내 자녀가 없다, 내 백성이 없다, 자식이 없는 내 마음도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괴로울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 한나의 마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다.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자식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가 드린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예요. 내 기도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토해지는 거, 이게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주의 종으로 쓰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 기도는요, 흥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에다가 하나님의 심정에 더해지는 게 바로 소원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어요. 여러분, 이 땅에 5만 교회가 있습니다. 5만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이면요, 막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영적인 불임의 시대예요. 영적인 불임의 시대. 내 백성이 없고 내 자녀가 없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처럼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내가 봉사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이에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자기 소결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 키워보셨습니까? 그런 자녀가 있다면 지 마음대로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자기가 결정하고,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슬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도대체 예수를 믿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한나가 드렸던 그 소원기도, 자기가 갖고 있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더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더해지는 것.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시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내 심정이 투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심정이 투해져서 한나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응답받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